성도 여러분, 밤새 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루도 힘차게 한번 살아봅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 예전 찬서 453장입니다. 570장 예전 찬서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립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삼손 가는 곳마다 참 요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까? 예, 삼손의 이 사역이랄까 이 사사로서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만 이 사사기 15장에서 보여주는 또 삼손의 어쨌든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 하여튼 근데 이 전쟁의 승리 내용을 보면 뭐 삼손이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맨손으로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어쨌든 하나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이 참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장인어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는데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삼손이 그때 화가 나서 떠나갈 때 얼마나 심하게 화를 내고 그랬으면 이 장인어른이 큰일 났네. 동네인데 우사당하게 생겼다 생각한 거예요. 결혼식은 다 올렸는데 신랑이 첫날 밤도 안 지내고 떠나가 버렸으니 이 딸은 앞으로 혼사길 맡겠다. 이런 생각해서 급히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준 것 같아. 좀 기다렸으면 될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뭐 성령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초인적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대를 쳐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에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도 되겠죠. 오늘 본문에 때가 언제냐면 밀 거둘 때입니다. 밀 거둘 때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밀 추수할 때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5월쯤 됩니다. 이때 밀이 완전하게 익어서 건조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밭에 있든지 아니면 이미 베어져서 단으로 묶여져서 완전히 마르도록 밭에 둔 그런 때입니다. 이게 곡식밭에 불타기 아주 좋은 때죠. 삼손은 이미 어제 보신 것처럼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사람들의 야비한 행동 때문에 수수께끼 낸 것이 또 답일 유출되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집 떠났다가 아내 집 떠났다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배신당한 처갓집을 다시 찾아온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삼손이 수수께끼 사건을 인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고 그래서 옷을 빼앗아서 갖다 주고 노해 가지고 자기 본가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삼손 아내는 친구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세월이 좀 지나고 화가 난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아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그거 이제 평화의 예물이죠. 그걸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이미 남의 남자한테 줘버렸는데 아내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뭐 장인들은 이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니까 뭐 도덕관념도 없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이 삼손이 자기 아내를 떠나간 건 아내가 수수께끼 답을 누설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고 또 삼손 입장에서 서운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랑 결혼한 아내인데 남편보다 동족을 더 아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서운하게다가 화가 나서 갔겠죠. 그래도 또 아내를 찾아온 거 보면 그래도 용서하고 부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찾아온 게 아닌가. 또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 백성의 너그러운 모습 진실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사람마다 해석하기 좀 다양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버리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우리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 사랑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우리 택하시면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삼손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 장인이 이 아내를 삼손의 아내를 남에게 이미 줘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흔히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은 위협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또 그 개인적인 욕심과 안위를만을 추구하다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보셨습니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지 않습니까? 불태워 죽이겠다고 수수께끼 답 알아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답을 알려준 이유도 그 협박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 얘기를 남편한테 솔직히 털어내놓고 내가 이런 협박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의논을 하든지. 그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협박 때문에 남편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장인이 또 이 아내를 자기 딸을 남에게 줘버린 것도 역시 협박에 따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순간적인 안위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악이 굴복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후로도 계속 인간을 유혹하고 협박하기 때문에 악은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과감히 딱 잘라야 되는데 이 삼손 장인의 행동과 또 삼손 아내의 행동을 보면 악과 타협하다가 어떻게 불행해지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삼손 마음에 블레셋을 멸할 마음이 가득했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삼손은 장인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를 남에게 줬다는 말을 듣고 이번엔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어쨌든 결혼해서 정식 아내가 된 여잔데 자기 허락도 없이 남 아무한테 줘버렸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남들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 뭐 별 생각 들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심중에 블레셋 족속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나깨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우리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자나깨나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운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패배할지 모르니까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삼손이 뭘 했느냐 하면 정말 또 희한한 일을 합니다. 여우를 300마리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슈알인데 슈알 여우란 뜻도 되고 성냥이 자칼이라는 동물도 됩니다. 이게 여우보다는 성냥일 확률이 많은 게 여우는 단독 활동해요. 무리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성냥이는 몇십 마리씩 무리 지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다니는 여우를 300마리 잡자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여우로 번역하지 말고 성냥이로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잡기가 쉬우니까요. 그 무리 지어 다니는 성냥이로 덫을 놨든지 뭐 그물을 사용했든지 그래서 300마리 짧은 시간에 잡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쨌든 여우든 성냥이든 의미는 같습니다만 이 여우 2마리를 꼬리를 묶었대요. 성냥이도 꼬리가 있으니까 꼬리를 묶고 거기다 회를 달았다. 회는 나무 막대기에다가 한쪽에 기름 발라가지고 불이 잘 붙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에다 불을 붙였으니 여우들이 성냥이든 얼마나 뜨겁고 놀랐겠습니까? 바짝 마른 밀밭에 그냥 막 뛰어들었겠죠. 감나무과 밀밭이 다 타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쁘게 생각하면 남의 집 재산에 지금 피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넓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 잘못 때문에 블레셋 사람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서 매우 불합리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두 사람의 잘못은 그 한두 사람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잘못으로 번져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이 개개인의 악행이 야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잘못을 범한 개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사회적 악이 뿌리 뽑히지 않는 거죠. 그 사회적 악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앙으로서 노력해야 되는데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 모두에게 징벌을 가한 건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족속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된 족속들이니까. 자, 블레셋인들이 이제 자기들 논밭이 다 타고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이랬냐?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장인이 결혼한 그 아내를 갖다가 아무한테나 줘버렸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한테 보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보복할 데는 없고 장인 집에 가서 이 장인과 그 아내를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화형은 음란한 죄를 지은 자에게 가해지는 꽤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라 불태워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삼손의 장인이라 삼손 아내가 자신들의 일신의 아내만을 도모해서 삼손을 배신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삼손의 아내가 이 딥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협박했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수수께끼 답 알려주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너희 집 아비지도 불태울 것이다.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남편까지 배신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거짓말 했는데 결국은 불타 죽고 온 집안이 불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 섭리가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그거 피하겠다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남편 속이고 또 장인은 분명히 결혼식까지 다 한 자기 딸을 갖다가 아무 남자한테나 주고 아주 부도덕한 짓을 했죠. 근데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역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삼손이 이게 참 사사로서 할 짓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넓은 입장에서 보면 원수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걸 빌미로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한 후에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에담 바위 틈, 물론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대가 좀 낮았을 수 있죠. 삼손이 그 있던 소라 동남쪽에 가면 바위굴이 지금도 많은데요. 지금도 바위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 사람들이 피난처로 많이 사용했는데 아마 당시에 이 바위들 틈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삼손도 그곳으로 가서 피난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분명히 자기 잡으러 올 걸 알고 그래서 피신해서 가 있었던 거죠. 자, 전체 그림 보면 삼손의 개인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생겼고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은 것 같습니다만 이스라엘 원수라는 하나님 그 원대한 또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걸 빌미로 해서 원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큰 군대처럼 사용해서 승리를 얻게 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삼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삼손과 함께 하셨던 주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당당하게 우리 모든 현실을 싸워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의 영이 충만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삼손이 개인과 관계된 문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블레셋 족속들을 처벌했는데 개인의 화풀이가 아니라 이것이 만약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한 원수들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삼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악한 존재들이 온갖 악을 행하고 괴락을 행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정의를 믿으며 굳건히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바로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당하는 답답한 일, 또 억울한 일,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또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